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성공 증후군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성공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건물이나 조직체에 눈길을 돌리게 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조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회중에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복과 번영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육신적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머릿수만 늘리는데 급급합니다. 저희 조카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부모는 작은 교회 그냥 뭐랄까요? 다녀요. 형님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큰 교회를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는 프로그램이 좋다 이거죠. 프로그램이 좋다고.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 좋기에? 물론 부모하고 자식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딴 교회 다닐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부모와 한 교회를,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근데 프로그램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역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초로서의,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러죠? 회사가 되고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단한 교회이고 그 목회자는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영적인 영웅으로 추앙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목사야. 대단한 목사야. 그러나 진정한 성공의 여부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저 역시도 사람 숫자, 건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조그마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작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청되는 것은 유능함이나
대단한 실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세상 세속화된 기독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큰 교회 가려면 스펙이 있어야 돼요. 어느 대학교 나와갖고 적어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는 가져야 중대형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 오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목사의 일꾼됨, 하나님의 청지기됨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게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유능함이 아니에요. 신실한가? 주인이 청지기에게 요청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제 친구가 야 도대체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신실함이 뭐죠? 믿을만한가요? 믿을만한가?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믿을만한가? 너 직원들 있지 않냐고. 그 직원들 유능하다고 막 일 시키냐? 믿을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것 아니냐? 아 그렇다고. 맞다고. 일꾼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물론 그 신실함 더하기 유능함도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무리 유능하면 뭐하냐고. 신실하지 못한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일 못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공한 목회자나 교회 혹은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 주셨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 우르르 갔다. 그러면 야 저 사람 하나님 쓰셨구나.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영국의 선교사라고 한 그 형제님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은 제가 그때 아는 동안에도 영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로.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까? 선교사들 가운데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순교했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의 열매들이 그 사람의 생전에는 없었는데 그 사람 이후에 회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야, 저 교회가 몇 명 안 됐는데 수백 명이 됐다고.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 사람들 많이 와야죠. 부흥하세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에? 뭐요? 다 그런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까 우리 이왕철 님 기도하셨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나 지역교회가 성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통함이나 번영은 반드시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축복했을 때 물질적인 것들이 있었죠.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언급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서 옷도 다 벗겨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발가벗고 왔다가 발가벗고 간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최후를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알지만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을 맞은 거예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던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그냥 달랑 죽어버린 거예요.
또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모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쌍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학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신학교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도 역시 교황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죠.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죠. 목이 달랑 잘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끝까지 충성을 다한 신실한 종들이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산 성도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주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사도 바울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소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그들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모욕과 고초와 온갖 고난을 다 당했고 어찌 보면 손해는 물질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 없으면 우리는 오늘 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 요즘 젊은 사람들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래적 얘기하고 있냐고. 그런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학생들,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그 어려움들을 저도 물론 정말 이렇게 굶으며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알아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감사할 줄 알죠. 이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헬조선 해가지고 청년들이 비관해서 자살을 하잖아요. 와, 정말 어른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려운 보릿고개, 소위 말해서 전쟁통도 다 이겨내면서 왔는데 오늘 젊은이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적인 일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죠? 만족,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그냥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세속적인 종교인들은 주님과 사도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자신들은 부해야 하고 부자여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성공 증후군이에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면 안 된다고. 그건 사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으려면 사귀시지 말아야죠. 병원 유치원 원장들이 소위 말해서 교사들 잘 보살펴야죠. 사업하는 오너들이 외국인들 월급 띄엄지 말아야죠. 그런데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뒤로 돈 빼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바라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주님 신실하게 섬기기를 바란다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과정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이고, 그 주된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성공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딱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죠. 아, 내가 가난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야. 내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람직한 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써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성공의 두 가지 측면은 두 가지 것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는가? 또 하나는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기준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뭐 크리스찬 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정말 사업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신문사도 하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애쓰는 자는 규칙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그 마라톤 하는 걸 보여줬는데 지가 1등인 줄 알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뒤에 오던 사람 훅 들어가서 1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짧은 1초 시간에. 그 규칙을 사실 잊어버린 거죠. 이제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환희에 젖어가지고 야 1등이다 하고 있는데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반칙이 아니거든요.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지 주님의 오심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구원의 완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면류관 뺏기게 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면류관은 분명히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제임스 낙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 많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맨날 구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 얘기해야 되고 그래 영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자꾸 나라는 존재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근데 심판은 한 번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지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을 것이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있을 그런 여러 다른 심판석은 쓰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잖아요. 규칙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와 금메달이다 그랬는데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약물 테스트를 했는데 약물이 검출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메달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해요. 아무리 먼저 들어왔고 뭘 좋은 성적을 냈어도 규칙대로 안 하면 박탈당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성공했는데 규칙대로 안 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이제 기독교 좀 앞선 나라들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냐 그래가지고 와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즘에 그러잖아요. 막 80년대, 90년대 막 이런데 지금은 서로 교인 빼앗기 아니에요. 이제 새로 교회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서로 교인 빼앗기. 그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늦게 오셔서 한 수십 년 흐르면 정말 교회는 노인들만 앉아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영국의 교회들이 한국에서 배울 것을 뭘 배워야 한다고 왔는데 배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규칙대로 안 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한국식 기독교계나 교회는 많고 교인들도 많고 거대한 교회들도 물질로 인해 가지고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규칙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놀이에 급급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톨릭 천주교가 돈이 많은 줄 아는데 성당도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들도 문을 닫는다 이거죠. 돈이 없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바티칸으로 다 가기 때문이에요. 바티칸으로 다 가서 그 바티칸에서 뿌려주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천주교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종교놀이에 이 시대에 종교놀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해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어? 옛날 표현으로 하면 나 100명 했는데요. 저 1000명. 이야! 이게 과연 주님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거리설교 몇 번 했다는 거. 저 몇 번.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12월 25일 날 가면은 우리 교회 몇 명 했고 몇 번 거리 설교했고 그러면 밑에서 와 박수 쳐주잖아요. 그럼 뿌듯해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가, 또 과연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풍성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면 영적인 부분이 풍성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간증을 하면 그게 영적으로 풍성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 만족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여러분의 보장이라는 것을 전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이 저는 영적으로 강성한, 풍성한 지체라고 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이 시대가 어떤 마지막 교회 시대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부하고 나는 화려하고 나는 많은 걸 가졌다 그러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죠? 넌 비참하다 이거. 너는 가진 게 없다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다 한다라고 자랑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나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리는 많이 알아가지고 교리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저 다 틀렸어 있는데 정작 알아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안 거잖아요. 아, 주님이 먼저구나. 주님 자체가. 주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이 부분이 먼저구나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이 조그만 장소에서 모이지만 의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늘에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의 여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역에 임했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주님의 칭찬과 하늘에 쌓여질 보물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저 형제는 참 신실해, 저 목사는 정말 대단해가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신실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는 건 주님이세요. 저도 한때는 설교 잘하고 뭐 성경 번역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사용하셨다고, 물론 사용 안 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줬다 보니까 제가 사람한테 속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성경의 관점에서 본 성공과 사람의 관점에서 본 성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반석의 물과 그리고 모세가 친 지팡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계속 성공해 왔던 이것에 자만해서 성공적인 병에, 성공 증후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리바는 성경에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적하고 기적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이적은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여야 돼요. 근데 갑자기 4가 된 거예요. 이런 건 이적이에요. 기적은 이건 없는 건데 생긴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건 기적이에요. 근데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쫄쫄쫄 나오던 게 펑 나왔어요. 그럼 이적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신 부분들이 있고, 보세요. 그 메추라기는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걸 가져오신 거죠. 그건 이적이에요. 근데 만나는 하늘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신 거죠. 그건 기적이죠. 다른 의미로서 본다면.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라는 그런 작은 경험들을 많이 해요. 이 회중들은 전에도 목마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과 17장입니다. 처음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돌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 TV나 이런 데서 나오면 괜히 울컥해요. 정말 나이가 들었나 봐요. 또한 어려움 가운데 은사들에게, 스승들에게 보은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울컥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당연히 입어야 될 옷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당연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침에 밥 먹는 것이 너무 의뢰이 먹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야 될 조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 광야 사막에서 만나를 먹네요. 메추라기를 먹네요. 물 달라니까 물이 나오네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비였어요. 그런데 맨날 먹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돌보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이 구원을 이루시고 보장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들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들의 육신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대항했고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뭐 제가 쓰지는 않았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명백한 죄이며 자신들의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누구와 다툰 겁니까? 하나님과.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셨구나. 안 돌봐주셨다. 내팽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뭐 그 당연히 요구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존재지만 주님, 은혜의 기준을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화를 내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죠. 우리가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과 돌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번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들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과 3절,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는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성만 문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8절에 있듯이 8절 보시면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놀랍죠. 그 명령을 받자마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살기로 가득 찬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모세는 속으로 불같은 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아주 짜증이 그냥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자기 진노가 이제 불가치. 근데 그 사실은 다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건 맞는데 그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죄를 보면요, 동성연애자들 여러분들 죄잖아요. 화나야 되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판단과 그들의 정죄가 있는 거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쟤 못내는 저것들을 왜 가만 놔둬?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내 화예요. 그 샌프란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햄버거 굽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저 동성연애자들 보면요, 막 소리 끼쳐요. 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손을 쓰담지 않나, 뭐 베레짓을 하죠.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내 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 쫓아내든지, 아니 맥살 잡고 뭐 싸워야 되는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저의 화를 표현하는 것은 막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하지만 바위를 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그리고 회중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11절 중간을 보면 물이 쫄쫄쫄 흐른 게 아니라 솟아나오고 그러죠. 솟아나와서,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항상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항상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성공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60만인데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한다면 수백만 명이죠.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바위로부터 분수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풍족히 마실 수 있는 그 물은 아마도 사막 한가운데 작은 호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사막 한가운데서 바위에서 물이 팍 솟아나가지고 그거를 쫄쫄쫄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밀치거나 이게 아니라 너무 풍성하게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마실 수 있고 짐승까지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해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셨구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함성을 질렀겠죠. 이곳저곳에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온 사막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기운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대성공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럼 됐지 뭘. 오늘날 사람들 교회 크게 졌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면 됐지 뭐 그렇게 따지냐고. 사람들 많이 몰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 됐지 뭐 그렇게 따지냐고. 방법이 뭐 중요하냐고.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과 12절이 단락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딱 나눠 놓은 겁니다. 앞에 있을 11절까지는 너네가 볼 때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12절에서는 실패라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지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의 생애 가운데 최악의 실패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8절과 1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8절에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딱 차이가 나는 것은 말하라, 쳤더라 이거죠. 두 가지 면에서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격한 감정에 휩싸인 모세는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위에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대신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바위에게 말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대기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는 이후에 자신이 누려야 될 큰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당부하던 내용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성공리에 완수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대로, 규칙대로, 명령대로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말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규칙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청지기에 해야 할 것은 맡은 바 임무를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주인이 명령한 법칙 안에서 신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요. 가졌던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명예와 부 혹은 교세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를 저울질합니다. 한국은 이단의 기준이 뭐죠? 주기도문 하느냐 사도신경 하느냐 이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적 어떤 근거도 없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저울이죠. 무게추가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저울을 가지고 너네 사도신경 해? 안 하는데요? 이단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그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저울로 모든 것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 기준대로 안 한 겁니다. 모세는. 또한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일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모든 것은. 단지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이 행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물론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지만
그 주관하심의 도구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일들이 간혹 있지만 주된 도구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했죠, 하기는. 그런데 모세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고 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 자기가 찬탈한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자기하고 아론이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자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범한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탁월하다고 일컬어지는 지도자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어지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한다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초기에는 자신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했다라는 거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성경 번역했다고 아주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성경 번역했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펼치고 있는지 매 설교마다 그거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고 있고 크리스찬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고 있고 거리에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아냐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께로 이겨왔는지 아냐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성공하려고 맡긴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행하라고 맡긴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관점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성공을 위해서만, 더 큰 사역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신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명예나 영광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무슨 영광이 필요해요? 종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칭찬과 영광은 주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인이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신실한 종이다 칭찬하면 이제 쉬어도 되는 겁니까? 종이? 아니죠. 또 가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게 종의 위치예요. 근데 이 종이라는 게 희한하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건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 옆집 주인들한테 칭찬받는 게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고 어떤 목사는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청와대 청원을 넣었는데 2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다면 저는 박수치고 참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영예를 드리는 것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는 거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까불면 죽어. 도대체 그런 말을 목사라는 작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 2020년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간대요. 그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가 하나님인가 봐요.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교주는 자기를 미친 개 같은 설교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친 개 같은 설교자라고 그럴듯한 겸손을 가장하면서도 주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모두 가로채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도 여기 서 있는 목자가 대단해 보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대단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요. 언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설교되어져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되게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지. 선포한 목사가 뭐예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저런 목사를 쓴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저렇게 말재주도 없고 저렇게 엉성한 저런 사람을 쓰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목사가 자기가 대단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줘야 될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느냐? 모세는 바로 이러한 결말을 가진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자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온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내용이 모세의 구원이 취소되었다거나 모세가 영원히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세는 약속의 땅 카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날 성공의 본보기로 지켜 세워지고 있고 세상이나 교계의 열렬한 칭송을 받는 목회자나 교회 혹은 기독교 단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를 존경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다 존경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들은 조윤기 목사를 따라하려고 그렇게 난리들인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죠? 미국에 큰 교회 목사들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작은 교회를 했던 러크만이나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성경대를 믿는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을 뭐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더 존경하냐 이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큰 교회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큰 교회가 보라고 저 교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면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2002년 새해에는 다 하나님을 살자고 그렇게 다들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우리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믿는 신약교회를 시작했다고 자랑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패자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큰 교회 보면 되게 막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대로 하면 저는 큰 교회 허락하시겠지?
내가 성경대로 하니까 킹게임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세대적 전천년주의를 하니까 그래 나도 저런 큰 교회 할 수 있겠지.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건 내 기준이었고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크기와 사람의 성도들의 숫자의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가지냐, 사업에 성공했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느냐.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놨느냐.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과 잣대로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한 오늘날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과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백성들의 길고 짧은 것, 그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5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